편입니다. 시편 119편 113절에서 120절 말씀 봉독할 때에 주께서 성경에 명하신 바를 따라 주의 말씀 잘 받는 표로 크게 아멘합니다. 봉독합니다. 내가 두 마음 품는 자들을 미워하고 주의 법을 사랑하나이다. 주는 나의 은신처요 방패시라. 내가 주의 말씀을 바라나이다. 너희 행악자들이여 나를 떠날지어다. 나는 내 하나님의 계명들을 지키리로다. 주의 말씀대로 나를 붙들어 살게 하시고 내 소망이 부끄럽지 않게 하소서. 나를 붙드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구원을 얻고 주의 율례들에 항상 주의하리이다. 주의 율례들에서 떠나는 자는 주께서 다 멸시하셨으니 그들의 속임수는 허무함이니이다. 주께서 세상의 모든 악인들을 찌꺼기같이 버리시니 그러므로 내가 주의 증거들을 사랑하나이다. 내 육체가 주를 두려워함으로 떨며 내가 또 주의 심판을 두려워하나이다. 아멘. 미국의 카터 전 대통령이 1979년 1월 중국의 지도자인 덩샤오핑 등소평을 미국의 워싱턴에 초청해서 회담할 때 있었던 일입니다. 두 사람은 두 나라 사이에 또 세계 정세에 대한 여러 사안에 대하여 장시간 논의했습니다. 이런 회담을 마치고 난 다음에 덩샤오핑은 카터 대통령에게 공식 회담과는 별개로 특별히 자기에게 요청할 사항이 있느냐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신실한 그리스도인이었던 카터 대통령은 세 가지를 요청합니다. 첫째는 중국의 종교의 자유를 허락해 달라고 했습니다. 두 번째는 외국인 선교사들의 입국을 허가해 달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성경을 허가해 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덩샤오핑은 이 세 가지 요청 가운데에 외국인 선교사들의 입국 허가를 제외한 두 가지를 허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중국의 종교 자유가 생겼고 그리고 성경을 가질 수가 있게 됐습니다. 이에 대하여 카터 대통령은 이렇게 말합니다. 중국의 선교사들이 직접 들어가서 선교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성경만 들어가도 분명히 중국에 큰 변화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카터의 이 말대로 중국의 기독교는 이후로 폭발적인 성장을 하게 됩니다. 수산에 의하면 중국의 공산당원이 14억 가까운 인구 가운데 9,500만인데 그리스도인은 1억 명을 넘는 걸로 추산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의 신앙생활과 기독교 복음 전파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보여주는 아주 유명한 일화입니다. 오늘 12월 둘째 주일은 전 세계 교회가 지키는 성서 주일입니다. 성경의 중요함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가운데 이 성경을 사랑하며 또 성경 중심의 신앙생활을 다짐하는 주일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 성경을 힘써 널리 보급할 것을 다짐하는 주일이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 성경인 시편 119편은 성경 1189장 가운데에 가장 긴 장으로 유명합니다. 무려 176절이나 됩니다. 그리고 전체 176절을 통해서 시종일관 하나님의 말씀의 위대함을 찬양합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며 순종해야 함을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 성도로 하여금 하나님을 향한 바른 신앙생활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을 누리도록 우리를 인도합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성경은 우리 성도가 진실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해야 함을 강조합니다. 113절에 보면 내가 두 마음 품는 자들을 미워하고 주의 법을 사랑하나이다라고 다짐하는 기도가 나옵니다. 두 마음으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한 마음으로 오직 진실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며 하나님을 섬길 것을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도 진심으로 주의 법을 사랑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사랑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 성경을 통해서 우리 성도가 어떤 신앙 자세로 주의 법을 사랑해야 하는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바른 신앙생활을 힘쓰는 가운데 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을 허락받는 성도로서 우리가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성도는 어떤 신앙 자세로 주의 법을 사랑해야 합니까? 우리가 어떤 신앙 자세로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며 바른 신앙생활을 우리가 힘써야 합니까? 우리는 첫째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가운데 주의 법을 또 성경 말씀을 사랑해야 합니다. 114절에 보면 주는 나의 은신처요 방패시라 내가 주의 말씀을 바라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주는 나의 은신처요 방패시라라는 이 말씀의 의미는 세상에 믿을 것 아무것도 없고 또 내가 세상에 의지할 것 아무것도 없지만 오직 하나님은 내가 믿고 의지할 수 있는 분이라는 말입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을 향한 전적인 신뢰를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믿고 살겠노라고 먼저 다짐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성도는 이 신실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가운데에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신뢰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성경 민수기 23장 19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우리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하지 아니하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하심이 없으시도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이어진 말씀은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아니하시고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라라고 말씀하셔서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 이 모든 것을 약속하신 대로 분명하게 이루시는 우리가 신뢰할 수 있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먼저 강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교훈이 뭐겠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전적인 신뢰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라는 말씀이요. 또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우리가 사는 성도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렇게 강조합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다윗을 이스라엘의 자기 왕으로 세우십니다. 이 일로 인해서 다윗은 현 왕인 사울 왕에게 이렇게 정적으로 낙인찍혔고 그로 인해서 생명의 위협을 당하며 그는 오래도록 이렇게 광야에서 도망자의 신세로 살아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굳건히 지켜갑니다. 그리고 자기의 본분을 버리지 않습니다. 그는 신하로서 또 나라를 사랑하는 백성으로서 그는 살았습니다. 이런 다윗을 따르는 사람들이 하나둘 생겨나기 시작했고 급기야는 다윗을 따르는 사람들이 한 400명 정도 이렇게 있게 됐습니다. 다윗도 나름대로 이제 세력이 있는 그런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다윗은 놀라운 소식을 듣게 됩니다. 국경지역에 위치한 그일라 성읍에 이방적들이 쳐들어와서 성읍에 사는 사람들이 위험하다는 그런 소식이었습니다. 이런 형편 속에서 다윗은 그일라 주민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자기 부하들과 함께 출동합니다. 사실 다윗이 그일라 주민들을 구원하지 아니해도 이것은 다윗의 잘못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국민의 백성들의 생명과 재산 그리고 영토를 지켜야 할 1차적인 책임은 바로 현 왕인 사울 왕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사울 왕이 정치를 잘못하고 백성들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지 못하고 외적의 침입 속에 성읍을 빼앗긴다면 이것은 다윗에게 오히려 더 좋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현 왕인 사울 왕에 대한 지지가 떨어지고 그리고 다윗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더 늘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자기 백성들이 이방 적에 의해서 이렇게 생명의 위협을 당하는 것을 보고만 있을 수 없었습니다. 자기 부하들을 데리고 가서 자기 책임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 그일라 성읍에 있는 사람들을 구원합니다. 그일라 성읍 주민들이 다윗을 굉장히 환영합니다. 그리고 다윗은 그일라 성읍에 부하들과 함께 거주하면서 이제는 안정된 생활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 소식이 사울왕의 귀에 들어갑니다. 사울왕은 다윗이 도간에 든지라 생각하고 군대를 동원해서 이제 그일라 성읍을 포위하고자 이렇게 군대를 동원했습니다. 이 소식을 다윗이 듣고 하나님께 여쭤봅니다. 하나님, 사울왕이 이렇게 그일라 성읍을 포위하겠다고 하는데
그일라 성읍에 사는 사람들이 나와 함께 할까요? 내 편이 돼서 나와 함께 사울왕에게 대항을 하겠습니까? 아니면 은혜를 배신할 것 같습니까?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일라 주민들을 믿지 말라고 저희는 너를 버릴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그일라 성읍에서 떠나라고 하나님 말씀을 하십니다. 천신만고 끝에 얻은 성읍입니다. 또 자기가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고 은혜를 베풀어서 구원한 성읍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의 계산으로는 또 우리가 여러 가지 인정을 생각할 때는 그일라 주민들이 다윗을 배신할 거라고 생각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하시는 말씀이 그일라 주민들이 너를 배신할 것이다. 그러므로 너는 이 성읍을 떠나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윗은 부하들을 거느리고 미련 없이 그일라 성읍을 떠납니다. 부하들이 생각할 때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아무런 미련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저는 그일라 성읍을 떠났습니다. 다윗이 다른 성읍이 있었기 때문에 떠난 것 아닙니다. 비신할 만한 곳이 있기 때문에 도망갔던 것이 아닙니다. 갈 데 없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께서 나의 방패 되심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산성 되심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은신처가 되시고 하나님이 나의 방패가 되심을 다윗은 굳게 믿는 가운데에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합니다. 그럴 때 성경은 그 후에 있었던 일을 사무엘상 23장 14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사울이 날마다 다윗을 찾아다녔지만 하나님이 다윗을 사울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지켜주십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순종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후에 되어지는 모든 일 가운데 다윗과 함께 하시고 다윗을 책임져 주시는 다윗의 방패와 은신처가 되어 주시는 아름다운 은혜를 나타내셨던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의 제자로 부르심을 받은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이 우리 주님 앞에 부름받았던 당시 상황이 나옵니다. 이들은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그물을 거두고 피곤한 몸을 쉬기 위해서 이제 그물을 정리합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저희에게 요구하십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도록 해라. 도저히 이치에 맞지 않는 말씀입니다. 지난밤 고기를 열심히 잡았지만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 너무나도 몸이 피곤합니다. 그물 걷었습니다. 그물 정리했습니다. 이제는 가서 쉬어야 합니다. 더구나 예수님은 어부가 아니라 목수입니다. 그런데 어부인 자신들에게 그물을 깊은 데로 가서 내리라고 했을 때에 베드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밤이 새도록 고기를 잡았지만 잡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말씀에 의지하여 우리가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주님을 신뢰합니다. 주님이 절대로 헛수고시킬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사람 생각에는 안 되는 일이지만 분명히 주님의 말씀대로 하면 우리 주님께서 놀라운 결과를 주실 줄로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합니다. 그럴 때에 지금까지 밤새도록 한 마리도 잡지 못했던 저들이었는데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엄청나게 많은 고기를 잡았다고 성경은 증거합니다. 우리 주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그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놀랄 만한 결과를 가져다 주는가를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미국과 캐나다 사이에 아주 유명한 폭포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 폭포를 잘 압니다. 나이아가라 폭포죠. 나이아가라 폭포라는 이 말의 의미는 어떤 분들은 그런 얘기를 합니다. 나이아가라 폭포 앞에서 나이아가라 그러면 젊어진다고 이런 유머도 있습니다만은 나이아가라라는 말은 원주민의 말로 물벼락이라는 뜻입니다. 폭포가 얼마나 엄청나든지 물이 벼락을 치는 것처럼 쏟아진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그 굉음은 굉장합니다. 우리가 사진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사진을 보시게 되면 저게 멀리서 본 나이아가라 폭포입니다. 다음 사진을 보시게 되면 좀 가까이서 본 사진이죠. 더 가까이서 보면 정말
물벼락이 쏟아지는 것 같습니다. 저게 나이아가라 폭포입니다. 그런데 전설적인 줄타기 고개사인 찰스 블론딘이라는 사람이 이 나이아가라 폭포 위에 줄을 걸고 건너겠다고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1859년 6월 30일 폭포의 48m 높이, 거기에 길이 335m, 폭 7.6cm의 줄을 설치하고 그는 최초로 나이아가라 폭포를 외줄을 타고 건넜습니다. 중심을 잡기 위해서 긴 장대 하나를 들고서 건넜습니다. 그 후에 그는 여러 차례 이 폭포를 건넜습니다. 그러다가 1860년 9월 15일 그는 다시 건넙니다. 이때는 5천여 명의 관중이 운집했습니다. 이들이 보는 가운데서 그는 폭포를 건넜습니다. 이번에는 앞으로만 건너는 게 아니라 뒷걸음쳐서 건너기도 했고 또 눈에다가 안대를 차고 눈을 가리고서 나이아가라 폭포를 건넜습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그가 자전거를 타고 건너갔다는 사실입니다. 그때마다 관중들은 큰 환호를 했습니다. 그래서 블론딘이 물었습니다. 내가 이번에는 등에 사람을 업고 건너겠습니다. 여러분은 믿습니까? 라고 외쳤을 때에 사람들은 다 믿는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블론딘이 얘기했습니다. 누구 자원하실 분이 계십니까? 했더니 한 명도 나서지를 않았습니다. 모두가 믿는다고 했지만 한 명도 블론딘을 신뢰하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몇 차례 묻고 난 다음에 마지막에 한 사람이 자원을 했습니다. 그는 해리 콜고드라는 사람이었는데 다른 사람이 아닌 그의 매니저였습니다. 해리 콜고드는 블론딘에 대한 굳은 신뢰 가운데에 블론딘의 등이 엎였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건넙니다. 사진 보도록 합니다. 여러분 사진을 보시게 되면 블론딘이 장대 의지에서 저렇게 나이아가라 폭포를 건너는 모습입니다. 다음에는 사진을 보면 멀리서 저렇게 건너죠. 다음 사진을 보시게 되면 자기 매니저를 등에 업고 그리고 저렇게 건넜습니다. 이 일화는 우리에게 진심으로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가를 가르칩니다. 내가 어떤 사람을 신뢰하게 될 때에 과연 그 사람의 말을 어느 정도 믿어야 되는지, 또 내 생명까지 담보하며 온전히 그를 믿어주는 것이 진짜 신뢰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 고린도후서 1장 20절에 분명히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가 되나니 그러므로 우리가 아멘하여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의 약속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얼마든지 우리에게 예가 됩니다. 그 말씀의 의미가 뭐겠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통해서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의 대속제물로 내어주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그 약속대로 우리 하나님은 예수님을 이 땅 가운데 보내셨고 십자가에서 대속제물로 죽게 하시고 다시 살리셔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약속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얼마든지 예가 되는 거요.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야 된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강조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신뢰해야 합니다. 이 신뢰 속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인 성경을 우리가 사랑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신앙을 입증하고 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복을 허락받는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야 합니다. 115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너희 행악자들이여 나를 떠날지어다 나는 내 하나님의 계명들을 지키리로다라고 말씀합니다. 주위의 다른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겠다고 다짐합니다. 나 혼자서라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것입니다.
116절에 보면 주의 말씀대로 나를 붙들어 살게 하시고 내 소망이 부끄럽지 않게 하소서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 때에 하나님의 복이 있음을 확신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을 받고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을 향한 소망 가운데 살아왔던 내 모습이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호소합니다. 117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나를 붙드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구원을 얻고 주의 윤례들에 항상 주의하리이다라고 말합니다. 어떤 형편에서든지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을 얻고 더욱 흔들리지 않는 신앙의 사람으로 내가 설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호소합니다. 이런 말씀들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교훈은 분명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며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기만 하지 말고 믿었으면 순종해라고,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고 또 약속하신 복이 있고 우리의 소망이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는 신앙으로 사는 성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결과가 있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내셨습니다. 저희가 자유민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들에게 광야 생활을 거쳐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 들어가서 나라를 세우게 하십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십계명을 비롯한 율법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야 된다. 그래야 이 광야 생활 속에서 저희가 생존할 수 있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 들어가고 또 가나안 땅에 성공적으로 정착하고 번성할 수 있음을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그 말씀에 순종해야 진짜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백성 될 수 있음을 하나님께서는 강조를 하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 선교의 아버지인 허드슨 테일러 목사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양초는 언제 빛나는가? 심지에 불을 붙이는 순간부터 빛난다라고 강조합니다. 아무리 크고 멋있는 양초라 할지라도 불을 붙이지 아니하면 빛을 낼 수가 없습니다. 우리 성도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아야 하나님의 구원이 있습니다. 또 하나님의 도우심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이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그래도 공부의 마지막은 배운 것을 일상으로 옮기는 것이다라고 강조했습니다. 배우기만 하면 안 됩니다. 배운 대로 살아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배움 도상에 있는 사람에게 중요한 말이 뭐겠습니까? 학행일치입니다. 내가 배운 것과 행하는 것이 일치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사는 것이 하나님을 향한 예배보다 낫다고 말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로마서 12장 1절로 2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라고 말씀합니다. 교회당 안에서의 예배로 만족하지 말고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바치는 것,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릴 영적 예배라고 강조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가 분별하도록 하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순종하며 사는 것, 그것이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할 거룩한 산제사 영적 예배인 것을 우리에게 성경은 강조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4장 21절에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내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 그 사람을 하나님이 사랑하십니다. 그 사람을 우리 주님이 사랑하십니다. 그에게 나를 나타내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정말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증거가, 또 주님이 정말로 내 삶 속에서 도우시는 아름다운 눈으로 볼 수 있는 역사가 나에게 체험될 수 있다고 우리 주님께서는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는 신실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으면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야 합니다. 마음으로만 주의 법을 사랑해서는 안 됩니다. 말로만 우리가 주의 법을 사랑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행위로도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주의 법을 사랑해야 합니다. 주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살고 순종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신앙이 인정받고, 또 주님께서 약속하신 바 주님의 구원과 또 아름다운 복을 허락받고 아름다운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셋째로, 우리가 주의 법을 사랑하기 위해서 꼭 잊지 말아야 할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는 자세입니다. 118절에 보면 주의 윤례들에서 떠나는 자는 주께서 다 멸시하셨으니 그들의 속임수는 허무함이니이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한 사람들, 우리 하나님께서 다 멸시할 거라고, 이런 사람들은 절대로 하나님의 사랑과 도움과 복을 받을 수 없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들의 속임수는 허무함이니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세상을 살면서 다른 사람을 속이면서 수단과 방법 가리지 않냐고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사는 것은 멍청한 짓이고 어리석은 짓이고 내게 손해가 되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저희는 자기의 지혜와 수단 방법 가리지 않냐고 사는 모습을 통해서 다른 사람 속이면서 내가 원하는 것을 얻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이런 모든 것은 절대로 결과가 좋을 수 없다고 강조합니다. 스스로 속는 결과를 얻게 될 것이라고 강조합니다. 이어진 119절에 보면 주께서 세상의 모든 악인들을 찌꺼기같이 버리시니 그러므로 내가 주의 증거들을 사랑하나이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아니했던 악인들, 이들은 결국에 하나님의 진노와 멸망을 당하게 될 거라고 분명하게 강조합니다. 120절에 보면 내 육체가 주를 두려워함으로 떨며 내가 또 주의 심판을 두려워하나이다라고 말합니다. 대신에 나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모든 인생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했습니다. 그리고 오직 하나님의 법을 사랑했습니다. 그리고 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노라고 다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가 불신 세상 속에서 주의 법을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믿고 살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신앙의 자세는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아니하고 내 뜻대로 내 이익을 위해서 살아왔던 사람과의 사이에 아무런 차이가 없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아니하고 싶다는 유혹을 얼마든지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대로 산 사람과 말씀대로 살지 아니한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준엄하신 심판이 있다고 우리가 믿는다면, 이것을 두려워한다면 우리는 절대 함부로 살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는 이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성도가 돼야 됩니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을 어리석다 하고 손해본다 한다 할지라도, 그리고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을 통해서 저희가 원하는 것을 얻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면서 흔들림이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 순종하며 우리가 바른 길 가기를 힘쓰는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7장에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나더러 죄지 않은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의미가 무엇입니까?
마지막 하나님의 심판을 우리가 두려워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입술로만 주님을 고백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 돼서 마지막 날 하나님 나라에 우리 하나님께서 그 신앙을 인정하시고 받아주시는 사람이 될 수 있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마태복음 10장에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둘씩 짝지어서 전도여행을 보내십니다. 그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가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악한 세상입니다. 이런 악한 세상 속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으로 산다는 것 결코 쉬운 일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혜로워야 합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우리는 비둘기처럼 순결해야 합니다. 세상하게 물들지 않도록 그리스도인으로서 오직 바른 길을 걸으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해야 합니다. 이때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공의에 끌려가서 재판을 받게 될 때에 너희 몸은 멸하지만 영혼은 어떻게 하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너희 몸과 영혼을 함께 지옥불에 멸하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해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세상이 우리에게 아무리 위협을 가하고 불이익을 준다 할지라도 우리 영혼은 어떻게 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몸과 영혼을 지옥불에 멸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우리가 두려워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성도가 되어야 됨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아주 분명하게, 엄중하게, 아주 엄중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잘 알려진 기독교 단체 가운데에 국제기도원협회가 있습니다. 1899년에 설립된 단체로서 그리스도인 실업인들이 모여서 성경을 무료로 배포하는 단체입니다. 1년에 전 세계에 무료로 배포하는 성경이 약 8천만 권입니다. 100년 이상을 그렇게 성경을 배포해 왔습니다. 오늘날 전 세계 어디를 가든지 큰 호텔은 각 방마다 기도원 협회에서 제공한 성경책이 비치되어 있습니다. 왜 이렇게 열심히 성경을 무료로 배포할까요? 여기에 대해서 그 이유를 이렇게 강조합니다. 첫째, 성경에는 구원의 길이 있기 때문입니다. 둘째, 성경에는 매일매일 의롭게 바르게 사는 길이 있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성경에는 악의 유혹을 이기는 길이 있기 때문입니다. 네 번째, 성경에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참 봉사와 섬김의 길이 있기 때문입니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10년의 결실을 보려거든 나무를 심으십시오. 50년 내의 결과를 원하거든 사람을 키우십시오. 그러나 영원한 결실을 원하거든 성경을 사랑하십시오라고 강조합니다. 성경은 우리 인생의 구원 얻고 그리스도인으로서 바르게 사는 길을 가르쳐 준다는 말이요. 그래서 우리가 장차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때에 우리로 하여금 영원한 구원에 이르게 하는 길이 있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너무나도 상식적인 얘기입니다만 우리가 법을 어기지 않고 살고자 힘쓰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 주변에 온갖 불법과 탈법을 저지르면서 범법 행위를 통해서 자기들의 이득을 취하는 사람들이, 범법자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런 유혹을 이겨내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나도 저렇게 살면 편한 길 갈 수 있는데 그 유혹을 우리가 물리치는 그 힘이 어디에서 나옵니까? 다른 게 아닙니다. 범법 행위에 대한, 범죄자에 대한 준엄한 법의 심판이 있다고 우리가 믿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두려워하기 때문입니다. 법의 심판을 우리가 믿고 두려워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 유혹을 이겨냅니다. 그리고 법을 어기지 않고 바로 살려고 애쓰는 겁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 사실을 강조합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은 말씀합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이치요,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라고 말씀하셔서
우리가 세상을 살고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이 있다고 강조합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믿은 사람과 믿지 아니한 사람,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산 사람과 그리하지 아니한 사람의 차이가 분명히 있음을, 하나님의 심판이 있음을 우리에게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주의 법을 사랑해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징벌 대신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구원을 얻고 또 복을 허락받고 하나님 나라 넉넉히 들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1849년 러시아에 28살 난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는 작가였습니다. 그런데 반정부 활동을 하다가 체포가 됐고 그는 사형 선고를 받습니다. 그러나 사형 대신에 시베리아 강제 수용소로 유배돼서 그는 감옥 생활을 하고 또 중노동에 처해지는 그런 대체형을 살게 됐습니다. 기차를 타고 시베리아로 이송될 때에 도중에 한 간역에 잠깐 정차했습니다. 그때 한 여인이 이 재수 청년을 보고 손에 들고 있던 책을 건넸습니다. 그 책은 성경책이었습니다. 영하 50도의 시베리아에서 그는 지옥 같은 생활을 합니다. 작가였기 때문에 책 읽는 것을 좋아했는데 책이 한 권도 없습니다. 오직 그에게 있었던 책은 건네받은 성경책 한 권뿐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읽을 거리가 없어서 그는 날마다 성경을 읽었습니다. 그러다가 그는 하나님의 존재를 믿기 시작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인 것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구주됨을 믿고 그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했습니다. 구원 얻은 성도로서 하나님 말씀대로 믿고 살기 위해서 그는 애씁니다. 그가 그렇게 했던 이유는 세상의 심판에 의해서 나는 사형수가 됐고 종신 노동형에 처해졌지만 내가 죽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심판탑에 서게 될 텐데 그때에는 내가 의로운 주의 백성으로 천국 가야 되겠다는 이 일념 때문에 그는 감옥 속에서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이 사람에게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납니다. 그는 기적적으로 석방이 됐습니다. 고백합니다. 나는 성경을 읽다가 만난 예수님과 함께 살고 싶습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바로 살고 싶습니다. 그 후로 그는 평생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고 순종했습니다. 자기의 고백대로 그는 예수님과 함께 사는 진실된 그리스도인이 됐습니다. 그리고 시베리아 수용소의 경험과 예수님을 만난 경험을 바탕으로 그는 글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세상에 내놓은 작품들은 많은 사람들에게 큰 감동을 줬고 그는 결국 러시아를 대표하는 작가의 반열에 오르게 됩니다. 톨스토이와 더불어서 러시아를 대표하는 작가 도스토예프스키가 바로 이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성소주의를 맞이해서 우리 모두도 성경을 더욱 사랑해야 합니다. 주의 법을 사랑해야 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믿어야 됩니다. 믿을 뿐만이 아니라 그 말씀에 순종하며 우리가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하나님 말씀대로 믿고 순종하며 우리가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바른 신앙생활을 힘쓰는 가운데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신앙이 인정받고 또 하나님께 사랑받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구원과 복을 허락받으면서 복된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우리가 세상을 향해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아름다운 성도로 쓰임받는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사람 말 믿고 살다가 우리가 얼마나 낭패를 받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거짓말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신뢰하고 하나님의 말씀 사랑하겠노라고 다짐합시다.
주의 말씀 그대로 믿고 순종하며 살겠다고 다짐합시다. 그래서 장차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아름다운 모습으로 서고 하나님 나라 천국 백성 되기를 우리가 또 기도로 다짐합시다.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이 시간도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를 각별히 사랑하시고 귀히 여기셔서 성경 말씀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구주되심을 믿게 하시고 우리로 구원의 백성 되게 해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또 우리의 바른 신앙생활을 위하여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는 성경 말씀을 또 믿게 하시사 이 말씀을 믿고 이 말씀에 순종하여 우리가 신실한 주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또 우리를 공고히 신 것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성소주의를 맞이하여 우리가 주의 법을, 주의 말씀을, 성경 말씀을 더욱더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신뢰하며 주의 말씀들을 믿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바른 모습으로 서게 하시고 또 주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바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복을 얻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주의 말씀을 믿고 사는 성도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널리 증거되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주되심이 널리 증거되게 하여 주셔서 구원 얻은 백성들이 우리를 통하여 더 많아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후로 주의 말씀을, 주의 법을 더욱 사랑하는 가운데에 하나님 앞에 더욱 사랑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사는 가운데에 우리의 신앙생활이 오직 하나님 나라를 향한 바른 길을 걸어가는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